지난 한 주일 동안 전 무더위와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었을 것입니다. 건강들 하시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일교회 성도 여러분,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들 하셨죠? 오늘도 우리 리더들, 셀 리더들과 예배 순서 담당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아직 우리 특히 부산에서도 확진자들이 더 많이 또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바람에 많이 이렇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더 가다듬고 또 조심히 우리가 생활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11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또 은혜의 자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에 드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며 동의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신 주님,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세상의 걱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이 점점 무디어졌고 진리를 떠나 살다 보니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한 직분 주시는 것을 소홀히 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또 낭비하였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은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부정한 말과 행동은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분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많으리. 눈과 빛을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보호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크신 사랑 안에서 8월이 둘째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성전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지 못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기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환경과 여건을 핑계삼아 자처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 매어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요즘 심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는 물질을 허락하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근심하며 탄식하는 자에게는 찬송과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문을 더욱 맑고 넓게 열어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비하며 또 그 귀하신 음성을 듣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적 성찰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속한 믿음의 형제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병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8월에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학예 수련을 준비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8월에는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의 주일 예배와 선교와 전도 사회봉사가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전하실 말씀 권능으로 더딥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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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항상 인도하시리. 그 못 자국 만져라. 주 사랑 찬양하리.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찬양해 주의 십자가. 주 사랑 찬양하리.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찬양해 주의 십자가.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여러분 헤비타드 운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기 바랍니다. 헤비타드 운동. 이거는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도 한 30만 가구 이상, 그리고 한 150만 명 정도가 이 보금자리를 제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을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한 분이 밀라드 폴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참 이렇게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는 그 동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분이 이렇게 사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후에 이분이 변호사가 되면서도 여전히 돈 버는 일에 몰두합니다. 자녀들, 그리고 가정, 이건 저 뒷전으로 밀리게 되죠. 돈을 버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것을 본 아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합니다. 이혼합시다. 이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고 제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와 더불어서 어느 그 노 부부의 집을 수리를 이렇게 해주는 그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굉장하게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그 어떤 그것을 떠올려요. 그리고는 본인도 자기의 재산을 기부를 하면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럽니다. 인생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인생 자체는 나에게 준 선물이고, 자신의 이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데 나는 사용할 것이다. 자, 이런 모토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모으는 데만 더 급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이 세상에 풍성한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요. 생명까지도 이렇게 주면서 말입니다.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킨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 그리고 그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너무 이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표적을 구하고 떡 먹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그러면서 여기도 충격적인 얘기 하나를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때 당시 여러분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아주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굶주림의 그 떡을 먹이면서도 이런 떡은 먹어도 갈증이 나고 또 배고프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준 떡, 내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아마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던 것이지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속에서 먼저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예요. 45절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굉장히 여러분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고 하니 지금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4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을 판가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걸로 따라서 내 믿음이 결정이 난다, 이 말입니다. 저기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이거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의 역할로 오셨다? 이거 믿지를 않습니다. 옛날도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그들이 믿는 인물이 있었어요. 따르는 인물이 있었죠.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성경에는 물론 봤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얼굴을 봤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출애굽기 33장 23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 그들이 가장 추종하고 따르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그냥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서 나는 망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였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 어디 보면 얼굴의 광채 그 자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셨고 지금은 다시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얼굴을 볼 정도가 아니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사실대로 받아들여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알고과 가라지로 판가름 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느냐,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그들의 속에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목숨을 내걸고 이 사실을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오로지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사는 유일한 길은 그 생명의 떡을 이제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 말입니다. 47절에서 예수님께서 합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48절에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에 4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죽었다. 모두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신비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 이 만나, 그들은 크게 확대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비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를 먹은 너희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다 죽지 않았느냐? 40년을 넘지 못했다.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서 그 신비한 양식을 먹었다고 한다면 뭐가 달라져야지요. 아니, 조금 더 오래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는다든지, 뭐가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40년을 넘지 못했어요.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은 40년을 넘지 못하고 다 죽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불량식품을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모세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서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우리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인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생명의 이 하늘의 이 양식의 이 하늘 양식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것, 육에 급급하고 육적인 것에 이 매여 있는 사람은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쫙 일으키고 이제 하늘에 어떤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가버려요. 우리는 그건 하늘에 그 말은 듣고 싶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얘기 하나 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묻지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의 양식에 급급한 사람들은 이것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건강해야 들어갑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들이 만나를 먹어서 건강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가 너무 재미있어요. 돈이 너무 좋아요. 쾌락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한 나머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의 이런 행복이랄지, 안 그러면 현재 내 영원한 생명이랄지, 영원한 이런 구원이랄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성도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의 이 원천은 그래서 생명의 이 떡에 있다 이 말입니다. 50절, 51절에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은 기꺼이 살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몸을 내놓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떡이 있어야 하지요. 떡이 있어야 합니다. 떡이 있어도 당장 먹고 마실 그 떡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원대로라면은 죽을 때까지 먹고 남을 만한 떡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특별하게 명령을 하죠.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치 이상 쟁여놓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양식을 거두면서 더 많이, 만나를 더 많이 모읍니다. 왜? 모을 수 있을 때 더 모아놔야지. 있을 때 더 모아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그들은 염려한 거예요. 미리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 그들의 생각만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왜 여러분 이렇게 악착스럽게 죄를 범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법을 어기고 죄를 지면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고 은행에 잔고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입니까? 돈이 확보되어야 내가 살고 우리의 가족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생명이 길어집니까? 그러지 않다. 그 생명이 보존되어집니까? 그러지가 않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만나의 그 기준치를 초과하지 못하게끔 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것을 쌓아놓은 자들을 그 만나를 다 썩게끔 만들어 버렸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왜 이 땅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범죄가 이렇게 가득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럽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 이 땅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힘은 이 땅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모아야 되고 더 확보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양식,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은 하늘나라에 가서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험한 광야에서 힘이 되어지고 또 살아갈 어떤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주시는 생명의 떡, 말씀 말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의 온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내 생명은 땅에 난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힘으로 이렇게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한 번씩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6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쩌다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주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이 질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질고를 우리에게 병을 주셔서 겸손하게도 했고 우리를 낮추기도 했고 우리의 불신앙을 고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나마 지금 내가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점점 강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되고 영원히 우리가 바라야 되고 이 생명의 떡이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게 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이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고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의 양식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오늘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이런 생명의 양식을 더 갈급하게 우리가 원하오니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넉넉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장 1절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4절까지입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의 변성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새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대변서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둠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순서에 따라 드릴 수 있는 또 물질과 또 정성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봉헌 예물을 받으시고 그 정성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이 무더운 날 땀을 흘리며 애써 벌어들인 수입의 그 일조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믿음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주일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을 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지는 그 손길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기꺼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피는 오병이어의 헌물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참으로 기꺼이 또 예물로 올려드리는 선교 예물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필요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되 드리우는 자들에게는 더 하늘의 문의 창고를 여시고 아름다운 그리고 풍성한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참으로
위하여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그들의 헌신들이 있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서 음악으로, 악기로, 영상으로, 또한 찬양으로, 안내로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내 집처럼 주의 교회를 가꾸며 수리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고, 참으로 보이지 않는 주의 전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생명의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기업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질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헛된 곳에 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의 원천이 되는 생명의 양식을 풍족히 내려 주옵소서.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양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축복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지금 부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3단계인데 20%도 지금 많이, 어제는 최고의 1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부산에서 지금 나왔으니 여러분들 많이 좀 조심 좀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또 교회에서 그게 또 단체로 이 확진이 되진 바람에 교회 이름이 좀 매스컴에 좀 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름 행사,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오늘 유초등부가 오늘까지 더 성경 지금 학교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회 어제 저녁부터 지금 시작해서 오늘 이 예배하고 점심까지 오늘 예배까지 참석을 했으니 참 무슨 말을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은혜라 생각을 하시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게 다 믿음의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된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지난 다음에 그때 우리 학생회가 참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었지. 그런데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때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또 추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회가 풍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또 우리 청년회가 토요일과 주일까지 이렇게 또 두 번 이틀간을 하게 되어집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 그 천정을 한번 보시면 참 예쁘게 잘 되어져 있죠. 지난 금요일 날 대전이 공사를 해서 LED 공사 눈이 부시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돌출되어진 전구도 없고요. 또 밝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우리 박병택 집사님이 저렴하게 이거를 다 사오니 유성태 집사님께서 또 봉사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영진이 청년회장 영진이가 아주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옆에서 충만이도 있었는데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 누워서 하도 더워서 너무 더우니까 충만이도 보조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몇 사람들의 헌신이 또 이렇게 희생이 있었기에 또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지금 부산에서 또 2주 정도 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좀 된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좀 잘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우리가 가급적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절제하시면서 속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나는 뭐 이게 접종을 했다 그래서 안심할 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잘 알겠죠. 2차 접종을 해도 이걸 또 확인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니까 말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내주신 헌금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명단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이름이 빠졌는지 혹시 빠졌다면 연락을 좀 전화 주시면 확인해서 다시금 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